찬송가 34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볼륨이 맞는가요? 잘 들립니까?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며 맘에 공기다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 처소는 주님 품에세. 시험 혼란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에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 처소는 주님 품에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 처소는 주님 품에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 처소는 주님 품에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간 시작되는 귀한 이 순간 주의 말씀을 먼저 대하고 주의 찬양으로 또 이 시간을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찬양을 받기 위함이라 하셨고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에 주어진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주님을 위한 찬양을 하기 위한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여나 우리가 하루 동안에 당하는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혹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오늘 귀한 말씀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지금 일어나는 전쟁의 소문들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경제가 어렵다 하듯 아버지 많은 것이 어려운 것도 있으나 어려움의 반대로 또 풀리는 것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사랑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주님 붙잡아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하여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살아계심의 도움을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말미암아 아버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통하여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놀라운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렵고 떨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주 앞에 먼저 내려놓고자 왔사오니 그 입술의 고백들을 받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잠언서 18장 말씀입니다. 잠언서 18장 말씀. 구약성경 930쪽입니다. 930쪽.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주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예.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했지만 이 잠언서는 전반부 우리가 그러니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개 이제 보면 1장에서 9장까지 9절까지는 이제 9장까지는 지혜의 어떤 본질을 밝히고 있다고 한다면 10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특히 이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줬던 지혜의 은사에 주어졌던 많은 그간에 있었던 그 지혜의 말들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또 하나 나눌 수 있는 부분은 그 16장 이하의 부분에 나오는 22장까지 나오는 191가지의 그 경구들이 있는데, 되게 이제 문장 구조상으로 나누기도 하고, 또 그 나머지는 그런 목사님, 그럼 23장에서는 이미 알다시피 23장부터 그 31장까지의 부분은 이제 그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이제 그간에 잊어버렸던 것들을 발굴해서 그것을 다시 정리해 놓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비슷비슷하면서도 반복되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말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여러분 사이에서 이거 또 같은 얘기를 또 하네 이런 거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그것이 자꾸 번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가 그 부분에서 실수를 많이 한다는 부분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중에 보면은 특별히 말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혀의 열매라든가 또 말을 잘 못하면은 그것이 정말 치명적인, 정말 무엇보다도 정말 저는 여러분에게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지혜는 진실을 꿰뚫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을 주시죠. 딱 보면 어떠한 그 영감과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을 주실 때가 있는데 어떤 그런 지혜를 얻게 되면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이렇게 우리가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죠. 좀 이렇게 혼동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의 소욕을 따른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무리에서 갈라지니까 흔히 말해서 자기만이 최고고 자기의 생각대로만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좀 비슷한 것이 뭐냐면 한 민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에 굉장히 다른 민족에 비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강하죠. 우리도 좀 강한 편이고, 근데 좀 비슷한 면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 갈라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들 언제나 보면은 그러니까 공동체를 깨는 행동은 결코 옳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갑니다. 이게 특히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생각을 따르고 있다는 거야. 자기의 소욕. 자기 생각. 이런 사람은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냥 자기 말만 하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사실 좀 공동체가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은 오죽 자기가 옳아요. 우리나라 지금 세계적으로 몇몇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독재적인 어떤 그런 경향이 있는데 잘 될 때는 좋은데 이 사람이 잠깐 헷가닥하면은 여러 사람이 괴로워요. 사실 오늘날 지구촌이 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도 사실 그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들이 결국엔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좀 요즘 우리는 정말 지구는 하나구나, 지구촌이구나 하는 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이 참 미련한 사람은 그냥 가만히 좀 있으면 좋겠는데 좀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으면 괜찮잖아요. 여기 보면 17장 28절에 보면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이런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그렇게 못해요. 자기가 얘기해야 되고 자기가 막 뭔가 자기 생각이 옳다라는 걸. 그러니까 참 보면은 미련한 사람 그냥 자기가 자꾸 잘못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때는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좋고 아끼는 게 낫다는 거죠. 근데 사실 말을 안 하면 이런 사람들은 원래 답답해요.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해요. 또한 3절에 보니까 악한 자가 이럴 때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는 능욕된 이 멸시와 부끄러운 것이 사실은 거의 같이 따라다녀요. 마치 우리가 설상가상이라고 하듯이 눈이 왔는데 거기다가 이 서리가 껴서 더 미끄럽게 만드는 어떤 그런 가중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미련한 자하고 같이 하느니 차라리 그 새끼 잃은 곰을 만나는 게 더 낫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미련한 자랑 동행한다는 건 참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미련한 자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정말 조심해야 되고 또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야 될 줄도 아는 거죠. 4절 보니까 명철한 자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명철한 자의 입의 말은
물과 같다. 우리가 우물에서 요즘 이렇게 더울 때 과거 여러분 우물에서 물을 이렇게 드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우리 제가 과거에 고향에서 정말 그때는 이렇게 손으로 물을 꼈는데 아주 시원하죠.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거기다 등물을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생각도 하지만 어떻게 그래 명철한 자의 말은 그렇게 우리를 속 시원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아주 우리 영혼을 시원하게 합니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선하지 않다. 이 두둔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얼굴을 면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지위, 재산, 권세들을 보고 편을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진실을 보고 팩트를 보고 이야기해야지 그냥 저 사람이 지금 뭐니까 저 사람의 특별한 위치에 있으니까 저 사람이 재산이 많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실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6절에 7절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만일에 우리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사람들에게 논란을 일으키고 서로 싸우게 만든다면 말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그게 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매를 자청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넘어갈 일인데 괜히 얘기해가지고 우리 그런 거 많이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드라마를 보게 되고 그렇고 실제로 우리 삶을 이렇게 궁금하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별일 없었을 텐데 꼭 긁어 부스럼을 만든다는 거죠. 긁어 부스럼을. 특히 말 잘하는 사람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끼면 좋아요. 한마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요 오래 못 살아요. 여러분 간단하게 말해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래 살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도 이게 있잖아요. 이것도 어느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오래 살 것 같은데 오래 살지 않고 생명이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말을 좀 아껴하세요. 하루에도 오늘도 말 좀 아껴야지. 또 보니까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자는 남의 말을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더 설명이 필요 없어요.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또 남 얘기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재미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가십거리. 그래서 사람들이 가십을 하는데 그런 때 여러분들이 같이 하게 되면 결국 그 영향이 누구에게 가냐면 먼저 나에게 간다라는 거예요. 물론 기분은 좋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삐뚤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얘기 할수록 막 기쁘고 재밌고 그래요. 아마 그 스트레스 해소에는 될 것 같은데 스트레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지는 순간 우리에게도 그만큼 뭔가 부담스럽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네, 우리의 영혼에. 가끔 우리 드라마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드라마나 아니면 프로그램에 TV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말 저건 좀 쓰레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걸 놓고 막 서로 기뻐하고 그러는 걸 보면은 우리도 같이 웃긴 웃는데 결국에 그 피해가 누구에게 가느냐? 우리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말 입술의 열매, 우리가 그 입술에 대해서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20절에서 21절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살리는 말, 이왕이면 격려하는 말, 이왕이면 복된 말을 하세요. 그 말 하고 살기에도 시간이 별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힘을 쓰려면은 그런 일에 힘을 쓰셔야지 뭐 쓸데없는 남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막 이런 일에 힘을 써봐야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도움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이 도움이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야 돼요. 우리가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내가 말을 잘하니까 저 사람을 설득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 설득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같은 그러니까 사람 안에 그 성향을 이용해서 그러나 나중에 후회를 두고 보면 이 사람이 나중에 머뭇머뭇거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옳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말을 참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이름이 갖고 있는 어떤 경고성에 대한 얘기라고요. 12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랬어요. 한마디로 해서 뭐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 교만은 결국 다른 사람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장 우월하고 자기가 가장 똑똑한 줄 알지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속으로 다 알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저절로 그냥 나중에 어떤 기회가 되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손절해 버린다고 그러죠. 그냥 모른 척 해버려요. 그냥 그게 무서운 점이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잘 몰라요. 자기 스스로가.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시간이 지나면. 물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맞죠.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게 맞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왕이면 오늘은 여러분 특히 이제 말조심하고 너무 쉽게 판단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라는 마음이 있어요. 미련한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라고 했죠? 아까 좀 성급해요. 그럼 가만히 있어도 자기의 미련함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미리 얘기를 해버려요. 아, 원래 그렇지. 그런 거니까 이렇게 해. 굉장히 자기가 굉장히 잘난 것 같지만은 나중에 그것이 자기에게 올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있잖아요. 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저로 때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할 때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지혜는 뭐냐면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정말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주사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가능하면 들으세요. 가능하면 들으면은 그 중에 물론 좋은 말도 있고 나쁜 말도 있고 가치 있는 말도 있고 쓰레기 같은 말도 있을지 몰라도 일단은 들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보세요. 그럼 언제나 그 사람은 여러분과 얘기하는 걸 진짜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나중에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굉장히 복됨이 되지만 이 뭐 듣기 전에 대답하거나 내가 도저히 못 찾겠어. 내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이 사람이 한 얘기를 잘못 왜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냥 답답할 때 있겠죠. 있어요. 답답할 때.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아닌 이상은 내가 그 사람이 아닌 이상은 전체가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쉽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봅니다. 또한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걸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 마음이 있잖아요. 강한 사람은 병도 이겨냅니다. 근데 마음이 상하면은요 정말 힘이 없어요. 예를 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사람 있잖아요. 소화제 하나를 먹고서도 있잖아요. 근무력증을 이겨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날인가 그 근무력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뭐 10만 명이 한 명이라든가 뭐 그렇대요. 그게 근무력증이라는 게.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감을 써서 어떤 약국을 가라라는 어떤 그런 감동을 주셨고 가서 이제 약사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의사를 가지 않고 약사에게 갈 수 있는 시기였으니까. 그런데
약사가 한참 얘기를 듣더니 고민을 한참 하더래요. 그러더니 무슨 약을 줬냐면 소화제를 준 거예요. 왜냐하면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 고칠 수 있는 약은 없어요. 지금도. 소화제를 먹었는데 그 사람이 나섰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방네 돌아다니면서 저 사람 대단히 용한 약사라고 소문이 났어요. 물어봤대요. 무슨 약을 줬냐 했더니 소화제를 줬다는 거예요. 왜?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자기에게 합당한 약이 있어도 그 약을 먹고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증상이 완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의학적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는데 플라시보의 반대말 누시보라는 말로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그 말처럼 그렇게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상하면 정말 어려워요. 그럼 어떡할까요? 마음이 상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를 일으켜야 돼요. 영혼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일어나요. 이 영혼의 상함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갖고 아무리 우리가 볼 때 괜찮아도 영혼이 상한 사람 앞에는 행복이라는 게 없어요. 다 모든 것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걸 갖다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러니까 막 너는 그냥 마귀를 물리쳐야 돼 이런 식으로 또 함부로 얘기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사실 사람들에게 주는 무게가 엄청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것을 갖다 우리는 패닉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공황장애, 그러니까 공황이 아니라 공황장애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있잖아요. 이해를 좀 넓게 할 줄 알아야 돼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서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리고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 아무 상황 아닌데 그 사람은 그 상황에 만나면 맥박이 높아지고요. 두려움이 오고요. 공포가 밀려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말씀을 듣게 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게 하시고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말, 그리고 심령을 살리는 말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아직 내 조에는 그대의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네 천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